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번 주 우리 노회 춘계 노회가 있고 또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다락방 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펴시고 예크 2과를 좀 잠깐 보셔야 되겠죠. 2과는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과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태영아,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 2과가 태영아에게 너무 또 적합한, 제목 자체가 아주 적합한, 태영아 시간표에 놓쳐서는 안 될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 힘쓰죠? 무엇을 힘씁니까? 언제 힘쓰죠? 진짜 힘쓸 곳이 이거네. 구원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굳게 하는 일에, 거기에 신속해야 되고, 거기에 좀 재빨라야 되고, 거기에 간절해야 되고, 거기에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할 날이 와요. 굳게 한다는 이 말은 기초란 개념에서 온 말인데, 기초를 견고하게 하라. 기초를 확실하게 하라.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굳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굳게 하려면은 이것이 가장 굳게 되는 것이 생각과 습관과 체질과 무의식입니다. 이 자리에 뿌리가, 이 자리에 콘크리트 철근 깔아버려야 이게 이제 굳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제 강력하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태영아가 얼마나 이 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태영아가 절대적인 시간표라는 것을 금방 이제 눈치챌 수가 있죠. 시기는 태영아 시기다. 이 시기의 생각과 습관과 체질과 무의식의 구원의 비밀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그 어떤 것보다도 요걸 굳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렘넌트가 평생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게? 방법은 굳게 하는 것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이걸 육아라 그럽니다. 반복과 집중. 아이들 공부하는 원리도 반복과 집중이고 신앙생활 원리도 같습니다. 반복과 집중입니다. 훈련 받을 때 확 받아버려야 됩니다. 메시지 받을 때 확 받아야 됩니다. 반복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능력 안 나와요. 단순해야 되고 자잘은 다 때려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반복하고 확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뿌리를 내리게 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흔들립니다. 굳게 하라는 반대말 흔들린다 이게. 너는 자꾸 뭐 일이 닥치면 흔들리고 사건 부딪히면 흔들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영 유초 이 육아 때 이 구원의 비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해줄 시간표가 태영아 육아다. 꼬리 알면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 관건은 부모단 말이에요. 부모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을 부모의 마음과 생각에 그 체질과 무의식에 굳게 되어지는 것. 이게 태영아 사역이죠. 그걸 태영아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태영아 시간표예요. 그러지 않으니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니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7절부터 그 앞단을 받아오기 위해서 창세기 전체 결론입니다. 그걸 받아 넘어오십시다. 출애굽기로 1장 7절부터 한번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1장 현장과 2장을 오늘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이 현장을 우리 현장으로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봐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로 언약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사야 7장 14절 계속해서 언약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언약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골리앗이란 이게 지 덩치만 믿고 나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까불 때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꼬마 렘넌트 다윗으로 답해버린 겁니다. 단박에 날려 죽여버린 겁니다. 렘넌트는 이 허감 세력, 마귀를 저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입니다. 무기입니다.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현장마다 세우신 거 있죠. 시대 전도자가 나는 렘넌트로 답할 것이다 했고 우리도 렘넌트로 답할 자들임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음이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렘넌트는 그만큼 중요한 격전지였어요. 가장 중요한 싸움의 그 전략적 몫이고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그 가문은 지고 그 교단은 지고 이 싸움에서 지면 그 종교는 지는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에서 이기는 단체가 이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사역을 주 사역으로 딱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마다 현장마다 렘넌트, 시대마다 렘넌트 딱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 품고 생명 걸고 딱 나가는 그런 렘넌트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잡을 것은 이제 렘넌트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받자. 아멘. 그 주제를 잡은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은 렘넌트의 연장이 나라입니다. 그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다, 계획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백성, 나라, 이건 이제 나라란 말인데 이걸 위한 조건, 구비 조건은 첫 번째는 백성이죠. 그죠? 두 번째는 주권이죠. 세 번째는 영토죠. 이 세 개가 갖추어졌을 때 나라라 그럽니다. 한 국가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일본에 뺏기고 이렇게 독립하려고 싸울 때 이건 임시정부라 그러지. 완전히 국가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지. 완전히 영토도 찾고 주권도 회복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 국호를 딱 제대로 정식으로 선포.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갖추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백성?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이 70인 가족이 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룰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부를 때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때는 내 백성이라 그런 말 거의 안 씁니다.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야곱 때 시간표가 딱 넘어가면서 수가 딱 불어나고 자기 백성이라, 이제 내 백성이라 딱 불어. 내 백성 나가게 해라. 모세에게 메시지 주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백성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때 와가지고 12아들 출산하게 하고 이 가족이 70인으로 불어나게 하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게 이제 야곱은 12아들 출산이지만 요셉은 12아들 12집안 번성 시간표야. 번성에 먹여 살릴 만한 고난과 부요를 응답받은 게 요셉입니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누구요? 애굽 말고 다른 나라 말고 자기 형제들 언약의 렘넌트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굽에 가서 요셉이 주권을 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들만의 법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기에 쓰인 렘넌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정년 시간표에 등장하죠. 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하는 그 현장의 주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토를 하나님 예수가 왕이신 이 나라 영토를 만들 때 이것은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인물이 렘넌트 여호수아이고 이는 싸움의 전장의 대장입니다. 야전사령관이에요. 바로 전면에서 사령,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쪽 가면 또 메시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그때가 얘기하기로 하고 여호수아는 장군이에요. 싸움을 위한 장군. 이제 이미 언약받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할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드디어 렘넌트 지휘를 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생육번성 충만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렘넌트 생육 번성의 충만의 현장은 바로 가장 치열한 격전지다. 아이스크림 고지 마냥 아군과 적군이 하도 치열하게 공격을 해도 산이 다 무너져 녹아내려가지고 아이스크림만 녹아지게 평지처럼 돼버렸다고 해서 전방에 아이스크림 고지가 있듯이 가장 치열한 격전지. 사단도 놓칠 수가 없고 사단도 세계를 허감화하고 창세기 3장으로 계속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려면 반드시 후대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자기 아주 목숨 걸고 이 싸움을 해야 되고 그죠? 세계 보고만 하려면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이 렘넌트 격전지란 말이에요. 이걸 잃으면 미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받은 언약과 비전이 고상하고 분명하고 영원하다 할지라도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장하죠. 재미있죠. 이게 이제 정변인데 나와서 하는 게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정책이 이스라엘을 학대해도 안 먹히니까 실패하거든요. 학대를 받을수록 드디어 이 사람들이 사그라들고 맥을 못 추고 비실비실 하더라. 그리 해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요. 쉽게 말하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알을 잘라요. 그게 못 말리는 거죠. 이걸 갖다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교회는 후대가 많아야 됩니다.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실패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초등 처음 사역을 잘못 짚었다. 아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학살로 접어듭니다. 접어들 때 산파를 동원하죠. 실패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해 버립니다. 실패하죠. 아유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동원해가지고 저놈들을 죽여라. 22절에. 그게 이제 2장에 가면 역시 실패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렘넌트 모세를 딱 키워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학대를 하고 안 되니까 학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 참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주권 안에서 보면 요셉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역사에서 퇴장합니다. 자기 가족을 먹였고 렘넌트 이게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큰 민족이 되도록 역할을 다 했어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요셉은 퇴장해요. 애굽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마 역사에 나오면 힉소스 왕조가 퇴장하고 투투모스 왕조가 등장하는 그 시점에 역사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왕조가 등장해가지고 이 새로운 얘기, 지금까지 로얄 패밀리로 완전히 황제의 가족처럼 특수청 가족이 돼가지고 좋은 땅에 잘 먹고 알 낳고 잘 살던 이 요셉의 일가들을 하루아침에 노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급전직하죠. 급격한 신분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너무 잘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져가 그런데 새와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 찍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닥에 찍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손을 보셔야 돼요. 이게요 렘넌트 관점으로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지만 내빼고 막 화급하게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결혼시키는 겁니다. 12아들 낳게 보내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요 라반에게 도망쳐옵니다. 야반 도주에서 막 빠져 막 도망쳐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귀한 시간표예요. 12아들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건 전혀 표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은 이 렘넌트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본대가 올 테니까 너는 선발대로 먼저 가서 터잡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창했는데 새 바로가 등장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리찍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위한 이 해산을 위한 새 해산을 공동체의 출현을 위한 하나의 출산 진통입니다. 이게 해산 진통으로 보입니다. 이게 있어야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진통은 굉장히 주권적인 진통입니다. 애굽에 정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죠. 해방이 뭐고 구속이 뭐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놀라운 전조, 산전 진통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락방이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단 정리됐을까? 완전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가 아니었을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시간표로 나가려 할 때 성경은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참 희한해요. 바로는 여기서 이어지는 이 바로는 렘넌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서 바로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공격해야 돼요. 저격해야 돼요. 땅 때려 죽여야 돼요. 어떻게? 여자의 우선 언약, 완전 언약으로 이 바로를 죽여야 돼요. 이 싸움에 이건 격전지 죽이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모세를 왜 키웁니까? 2장 나중에 2장 가서 메시아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입니다. 그 바로를 정조준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을 딱 준비시켰다가 그 골리앗 나왔을 때 딱 정조준 시켜서 딱 그는 바로 렘넌트가 등장하잖아요. 똑같은 시간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 마귀란 이놈의 정체성을 확 벗겨버려야 됩니다. 확 그렇지 그놈이 바로 그놈이지 딱 이게 확 정체성이
우리가 무슨 영적 전쟁을 하는가를 확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인간을 통해서 이걸 이제 딱 조금도 조금도 이게 은폐된 거 없이 확 백일하여 확 조명을 밝게 해서 아주 밝은 곳에서 이놈을 확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은밀하게 숨어서 맨날 꿍수 쓰고 말이야, 속임수 쓰고 말이야, 맨날 그러니까요. 그러라고 오늘 2008년도에 출애굽기 1장 읽으라고 하신 거야. 안 그러면 이건 고문세예요. 마귀는, 자, 1번에서 2번이 나온 거예요. 마귀는 뭘 하죠? 당신을 노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되어 있고 사단의 공격 대상이고 모든 사람은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이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 얘기해 볼까요? 이 예수가 오직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믿은 예수, 오직 예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게 하려면 집중과 반복입니다. 기초 메시지 들을 때 반복하고 집중해 버리십시오. 방법은 이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이게 다 와 있는데도,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도 이 놀라운 은혜를 굳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상에 뿌리내리지 못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오직 예수가 대충 슬슬 교회 주일날 빠지지는 않지. 빠지지는 않아. 늘 나와. 근데 늘 슬슬이라. 늘 대충이고. 그죠? 빠지지는 않아. 그런데 늘 그만해요. 그러면 안 돼요. 확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 메시지를 받을 때 이 기초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 싶으면 내 마음에 뭐가 땡긴다, 걸린다, 은혜가 된다 이러면은 그냥 미친 듯이 확 집중해야 돼요. 깊게 계속 이게 굳게 될 때까지 계속 예수의 복음은 지금 여러분이 당신이 상상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비밀의 해답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 메시지를, 그 언약의 복음을 끊임없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전혀 예상 못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속이려고 하니까. 예수,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주일에 예수는 왜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는가? 왜 그렇게 볼품없게 오셨는가? 그래 이제 당신처럼 중심으로 진실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 목사님 앞에는 화장하고 나타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 앞에는 화장 싹 지우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딱 베풀고 나타나시면 전부 다 화장 딱 하고 오직 예수 극하면서 막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 화장 싸게 완전히 그냥 비천하게 연한 풀렸잖아요. 아주 볼품없이 나타나니까 인간들이 개 코딱지 같은 인간도 예수의 뺨을 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왜? 그래야 진짜 고백이 뭐면 진짜 중심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뭔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시고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속지 맙시다. 두 번째로, 마귀는 당신을 노리지만 더 고단수가 당신의 후대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아이를 안 낳아. 아이를 안 낳게. 아이를 되도록이면 안 낳으려고 하는 현대 이 사조나 이 흐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명백히 허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찍겠습니다. 허감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성도들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사명 감당하면 된다. 사명자일수록 그 고백 되게 합니다. 내가 사명자라고, 내가 이 세계복음 할 거라고. 예,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사단은 당신 우대를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중요한 게 렘넌트가 아니고 그 다음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렘넌트 의미, 렘넌트 만드는 렘넌트, 그것이 하나님의 더 핵심입니다. 더 핵심이에요. 안 그러면 세계적인 지도자 나오고 나면 몇십 년가 나중에 그 다음 후대 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윗도 안 됐다는데 그 안 된 걸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다는 걸 아시고요. 이게 시대적 싸움이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일단 안 낳게 만들어요. 어쩌다가 많이 낳으면 한둘 낳아놓은 거 낳아놓으면 죽일라 그래. 허감이. 그래서 애 키우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허감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오만 가지 문화로 세상으로 무신론으로 인본주의로 후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려고 완벽히 시스템 깔고 그냥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그리 힘든 거예요. 후대 놓고는 큰 소리 못 치는 게 인간이. 이게 여기다가 사정이 이런데 여기다가 기독교는 뭐하냐? 복음 희미하지, 렘넌트 간과하지, 잃어버렸지. 오만 거 다 하면서 막 잘하려고 그러면서 복음 잃어버리고 후대 잃어버린 거 있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족구도 잘하고 축구장 잔디 잡초도 잘 뽑고 축구장 청소도 다 잘하는데 축구만 못해.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렘넌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더 축구 바보 머저리 같은 짓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완전 복음을 잡고 렘넌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이 놀라운,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살아나게 합시다. 살아나게 합시다. 3번으로 이 축복을 받읍시다. 많은 축복이 있지만 렘넌트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턱 신뢰해야 돼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든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완전히 온 위에 충만한 가운데 가지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약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결혼도 언약 잡고 임신도 언약 잡고 출산도 언약 잡고 육아도 언약 잡고 전 타영아 부모 언약 잡고 타영 어떻게 키우죠? 언약 잡고 딴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게 인본주의라. 우리 생각이 그건 어떻게 하지? 자꾸만 다른 것은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워낙 박혀서 그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리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박혀가지고 뭐가 탁 떠오르면 그 언약이 뭐지? 이렇게 딱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잘요. 그게 이제 우리 체질이 그리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임신, 출산, 육아는 언약에서 다룹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대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언약이고 힘은 딴 데서 없고 정보는 딴 데서 없고 깨달음은 딴 데서 없고 그딴 믿음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요. 언약 안에 이 영육 간에 모든 유일성과 다양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언약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야 돼요.
그리고 이 타영아 어미가 딱 뭐든지 마음에 뭐 문제가 있고 뭐 어렵고 육아가 반드시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그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고요.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으셔야 돼요. 언약을 그렇게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언약의 자손은 더욱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더욱 번성하여 질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장에 기록된 것을 딱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야 한다면 그 후손들이 1장 7절 그 후손들이 생육이 불어나고 퍼져나가고 매우 강하여 그 온 땅에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출애굽한 게 맞다면 출애굽할 것이 맞다면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것이고 다락방이 세계복음만 해야 한다면 그 후손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그렇게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 기대, 신념, 바람 아니고 언약.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는 타영아 부모님들은 우리 육아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제일로 중요한 이때 이 타영아 시기에 가장 성령 충만 받고 가장 이 이름을 부르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타영아 사역 동기부여죠. 계속. 그래서 다락방의 청년들은 결혼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부모들은 임신, 출산, 육아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조가 돼야 돼. 우리가 시조가 될 겁니다. 그걸 좀 오늘 본문에서 좀 간추려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 아니 출산에다 둬야 됩니다. 아니 여자 건강이 뭐가 제일 건강이냐? 잘 낳는 여자가 제일 건강한 겁니다. 아니 그게 조선스러운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보십시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여 그래. 다락방 여자들은 안다락방 여자와 같이 아니해야 됩니다. 뭐가 같이 말아야 되냐? 건장해서 아를 잘 낳아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 여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틀림없어요. 건강의 기준이 뭡니까?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도들의 건강의 기준은 후대를 잘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장하다 그러잖아요. 건장해서 해산을 그렇게 잘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그저 쉬운 말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낳으라 말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낳는단 말이에요. 세계복음 할 당신은 반드시 후대를 낳아야 돼요. 현대 여성들, 한국 여성들, 여대생들 통계 자료 나오고 보면 30, 40%는 기본입니다. 애 안 낳겠다는 사람이. 기본이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그보다 늘면 늘지 줄진 않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안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한국 여성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바닥이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안 낳는 게 더 좋아. 그것들은. 문제는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출산율도 그렇다 얘기야.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그게. 똑같아. 불신자나 안 불신자나 똑같아. 그거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면에 이 중요한 격전지인데 이걸 못 알아. 여기도 불신자와 똑같아. 임신, 출산, 육아에 가면 비슷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건 진짜 문제예요. 몇 년 전에 기사 제가 스크랩하는 기억이 나는데요. 한 몇 년 됐어요. 그때 막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 조금 나아지나 봐. 여러 몇 가지 환경 속에 출산율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막 신문마다 언론마다 이렇게 출산은 구국의 결단이다 그러더라고. 오죽하면 애를 안 낳으면 진짜 출산 애 하나 낳으면 진짜 애국이고 구국하는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도 여러분, 출산은 세계복음화의 진짜 중요한 결단입니다. 렘넌트 일단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애 낳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2장에 가보세요. 분명히 또 애 낳습니다. 1장 전부 애 낳은 생육번 전부 애 낳은 얘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애를 더 잘 낳더라. 2장 가니까 요게벳이 애를 낳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애 낳고 이삭도 애 낳고 야곱은 12를 낳고 야곱처럼 낳읍시다. 우리도. 저번에 제가 스크랩해 놓은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우리 한국에 보니까 한 작년에 어떤 그 부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여자는 22살에 시집을 간 결혼을 했는데 매년 이제 임신 출산을 거의 반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3명째를 낳았다는 뉴스를 본 게 있어요. 13명째. 그러니까 아마 한 50년 후는 아파트 한 동을 다 차지하고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일리가 있는 말 같더라고. 몇 년째 몇 대 불리면 아파트 한 동을 다 그냥 다 해가서 뭐 이제 살 수도 있는. 예수님 낳은 마리아는 몇 명 낳았게? 예수님 낳고 그 다음에 쭉 동생들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명 낳았죠. 사무엘 낳은 한나는 몇 명 낳았죠? 사무엘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딸 그래서 6명 총 6명 낳았죠. 그때 당시 6명 7명은 그저 그냥 평균치 이하겠죠. 뭐 겨우 가봤자 평균도 못 되겠죠. 지금은 뭐 반 잘라서라도 적어도 최소한 3선 나야 안 될까 싶어. 3, 4, 5 정도 이렇게. 그래서 낳는 게 안 낳는 것보다 좋습니다. 세 번째, 낙태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이런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에 이런 이제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게 이걸 딱 붙잡으란 말입니다. 연애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이때쯤에서 독서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 그 누구냐 그 알베 멤버들 그 앞에 올라 있는 책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책이더라? 엄마의 기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장애영 사모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책.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육아책을 읽고 막 이렇게 막 무조건 이렇게 막 이렇게 배우려고 이러지 말고 배우긴 배워야 돼요. 이제 딱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게 딱 응답을 주셔야 돼요. 뭔가 딱 이게 성경 안에서 이 메시지 가운데서 원칙이 딱 잡혀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거예요. 다 보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뭐 휩쓸리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듣다가 이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딱 잡은 거예요. 정말로 이들의 육아 현장은 예외 없이 이게 살아있죠.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게 간절한 예배가 살아있고 보통 보면 이런 원칙을 못 가지면 애 키울 때 제일 힘들어. 퍼져버리고 지쳐버리고 당연한 듯이 그걸 받아들이고 원래 애 키울 때 힘들고 지치니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애 잘 키운 사람은 오히려 그때 가장 이게 밝아. 이게 딱 뭔가 딱 잡고 있거든요. 그걸 해줘야 돼요. 우리도요. 이런 책은 아마 그런 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 아이가 예를 들면 뭐 그 아이가 뭐 사시 합격을 했던가 최연소 합격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사시 합격한 게 최연소 합격 그런 건 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뻐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란 점이 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그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저도 완전히 그 책을 다 분석을 안 했지만 주교양 양육법이라. 에베소 6장 3절인가 4절인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붙잡았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주교양 양육법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세미나도 읽고 그런가 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렘넌트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전에 언약 백성을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만드실 때 이 축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렘넌트 현장이 이렇게 치열한 현장임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 바로가 그때 바로 지금 막이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언약 잡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모두 이 후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모든 성도가 렘넌트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받으며 세계비전 교회가 대전 충북의 전 다락방 교회가 렘넌트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